가정의 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보통 이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오늘은 9월달을 또 지내면서 가정에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시원한 좀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월에 만난 것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또 9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화정동의 성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믿음의 가장. 내가 바로 믿음의 가장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그런 생각을 또 어떤 그림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좀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좀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 아끼는 그런 가정,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가정,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정,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짐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정이야말로 참 복된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입니다. 가장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입니다. 대개 뭐 아버지나 뭐 남편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하면은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 가정의 남자로서 가장으로서도 가족을 좀 책임질 그런 의무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은 가족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가장은 가족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가정의 남편이 돈만 벌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래요. 돈 벌어다 주면은요, 왜 이것밖에 돈 못 벌어줬냐? 더 많이 벌어야 되나? 또 다른 어떤 남편은 우리 옆집 가정은 이렇다 그러다 이 얘기하죠. 많이 벌어다 주면은요, 또 그것도 잔소리가 나오고 돈이 행복이 아니라니까. 남편, 아내, 또 자식들. 그래서 가장은 가족을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가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요. 가장이 어떤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장은요 반드시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거룩해야 되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되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지요. 여러분 성막을 아시죠? 성막. 그다음에 그 안에 성전이 있지요. 성막, 성전. 그 안에 성소가 있지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지요. 그 지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지. 감히 그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혹시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봐 허리에 끈을 매고, 왜? 들어가서 죽으면은 들어가서 그 대상을 꺼내올 사람이 없어요. 왜?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바로 성막, 그 성소의 지성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담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예배드리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가 이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한다.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면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가장이 되면 그 가족이 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노아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이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가장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은 아버지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만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다. 그 아이가 지금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근데 가족들은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그 아이가.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면 여러분은 영적 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다 구원받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좀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듣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여성거님들도 잘 들으시고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당연히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좀 뜨시고 오늘은 좀 잘 좀 들으세요. 잘 좀 들으세요. 자, 여러분, 믿음의 가장은 과연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공포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또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그 죄가 구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만만히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나를 좀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라. 두렵고 떨리고 날 좀 섬겨라. 공포심에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하면 뭐예요? 죄를 당연히 자연적으로 무서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멀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살게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경외하심을, 경외심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은요, 하나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간다. 곧 쉽게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분입니다. 성을 말씀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이라. 참 제가 존경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제가 일본에도 일본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또 차로 같이 다니면서도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런 책이 여러 책이 있는데 그분은 별세 신앙을 주장했어요. 별세의 사랑, 별세의 기도, 별세의 계명, 그분의 설교책이라든가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거진 대부분 또 읽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교회 권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일도 따라가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교회에서 시키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신의 몸이 필요하면 몸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는 일인데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떤 성도가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교회나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한 가지.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다른 하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 이 질문한 성도가 첫 번째 대답은 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권사님의 신앙생활과 유산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권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셨지. 교회 일하면 무조건 달려갔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셨지.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갔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바로 믿음의 가장이십니다. 이 권사님의 믿음의 가장. 그 가정의 영적인 기도. 권사님이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온 가족들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보게 되고 자녀들도 보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충성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온 가족이 본다고 말이지. 이 권사님은 여자이면서 바로 믿음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저는 여러분들 대개인이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보다 당신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아니라 내 스스로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가장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온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가장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가정에도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손을 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 같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부가 땀을 실컷 흘려서 농사를 졌는데 뭐예요?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풍으로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땀 흘린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땀 흘린 대로 먹는다면 우리 중에 물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그 위에 있죠. 127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화살의 열심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세워도 헛된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헛되게 된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아무리 속을 다치기다 해도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헛되게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걸 먹음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심히 일을 해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헛되게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에 환란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농사꾼들 보면 작은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언제 가능한 겁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펴주셔서 재해로부터 또 막아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겨서 힘든 때도 있지요.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좀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뭐 같아요 여러분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뭐예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곡이다. 부부 사이. 요즘 가정마다 이 부부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포도나무, 또 이게 뭐 감람나무 나오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나무거든요. 사실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그냥 뭐 이스라엘로 상징하는 그런 나무기도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나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 가을에 풍성하게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 같다. 이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30년, 40년 아니 10년, 20년을 함께 사는 부부 중에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때가 얼마나 있을까 그 말이야. 솔직히 솔직히 몰라 신혼 초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당신밖에 없어.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변함이 없을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 못 살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우리 청년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 결혼주를 제가 하게 되면은요, 꼭 한 가지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꼭 한 가지. 지금 만일 이 청년들이 뭐 남자 지금 우리 저 남친들 뭐 여친들 뭐 같은 거 서로 사귄다. 지금요 얼마나 서로가 좋은지 몰라. 그대는 나의 전부. 별을 따라줄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마음 너무너무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냥 작은 사랑하세요. 지금 결혼할 때의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 되고 날이 갈수록 뭡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그냥 이만큼 사랑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점점 더 갈수록 뭐 깎아먹어. 다 깎아먹어. 그게 아니라 청년들 아멘? 지금 그냥 작은 사랑 하세요. 예? 예?
지금도 작은 사람 하세요. 지금부터 뭐 큰 사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요. 결혼식 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지금 결혼할 때는 작은 사람으로 시작하고 작은 사람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저 큰 사람 처음부터 큰 사람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까먹지만 말은 쉽지만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결혼할 때 그 사랑 지금도 그대로 있으신 분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아이 저 왼수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이 저 왼수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가장들에게는 부부 사이가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이 계속해서 사랑. 점점 세상에 이런 복이 없어요. 농부가 가을에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면서 행복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된다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이런 복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저는 우리 집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 너무나 사랑한다면 당신이 행복한 거지.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사랑한다면요 우리 집사람 뭐랄 줄 아세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제가 아까 새벽에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딱 찬양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을 또 보게 되면 찬양도 참 은혜스럽게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또 잘해요.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어떠다 보니 찬양하다가 눈이 마주쳐요. 그럼 또 그래요. 주님 바라고 찬양하라고. 주님 바라고 찬양하라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 우리 남집사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여집사님들 행복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집사님들은 진실되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집사님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걷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 아멘? 네. 아멘? 자, 근데 또 하나까지 여기 보니까 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뭡니까?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는 말씀. 참, 이 말씀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현대사회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경우 예전만 못합니다. 바쁘지요. 자녀들이 더 바빠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분주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을 둘러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원하는데 자식이 원치 않아요.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들과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물려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을 바르게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바르게 물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연히 함께 식탁에 둘러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그냥 식탁에 앉아요. 필요할 때.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근데 보세요. 성경은 식탁에 둘러앉게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게 된다. 그 말입니다. 좋게 된다. 사춘기가 되어서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좋고 결혼을 하여도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좋고 부모가 늙고 병들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도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근사한 축복입니까? 저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여기 보니까 자식을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기름과 피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나무거든요. 기름은 성전에 어두운 불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거든요.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사용되거든요. 내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내. 됐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1, 20년이 아닙니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에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욕심 가지지 마시고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을, 나이나 성별하고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 된다. 가장이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8편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비결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부모들 자녀에 대한 관심 많지요.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하지요. 세상의 교육도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을 갖춘 동네로 이사가서 좋은 교육을 갖추고 갖춘 학교에 다니는 것, 얼마나 또 많은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사도 가잖아요. 이사도 가가지고 좋은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시키려고 말이에요.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다니게 하고 싶은 왜 마음 없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잖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화정보인 게 좋지요? 우리 화정보인 게 좋지요? 네. 화면 소리 작습니까? 그런데 좋은데도 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좀 더 큰 교회 보내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좀 우리 아이들도 좀 다니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교육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능한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대학이나 청년이 되면
대학교를 가거나 청년이 되면 70에서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부모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참 저렇게 청년에서도 열심히 참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일단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실 자녀들 안 보는 것 같아도 중국에서 다 보잖아요. 부모의 어떤 이중생활, 아이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나도 커서 저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 다 보고 있거든. 다 보고 있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된 입장에서 변함없이 진실하게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도 좀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으로 굳게 서면은 자식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장으로 굳게 서게 된다는 것.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나이가 들어도 더 좋아지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늙어도 자식과의 사이가 변하지 않고 좋아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도를 행하는 그러한 자에게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됩시다. 아멘. 고마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은 이와 같은 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으로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므로 말미암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나이가 들어도 더 좋아지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늙어도 자식과의 사이가 변하지 않고 좋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마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전모에게 모든 손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